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6번째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황충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황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양하게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 황충이 나오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저갱이었습니다. 그죠? 무저갱, 심연이라는 한도 끝도 없는 구렁,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락. 여러분이 너무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심연은 그런 곳이지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고통이 더 와닿습니다. 심연의 고통. 그럼 이 황충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인 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죄된 세상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내면적인 고통, 거기에 이 5번째 재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황충에게 또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왕의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괴롭히는 이 황충의 세력은 미혹하는 존재임을 황충을 말하면서 무엇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머릿결과 같고, 근데 이빨은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 같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현혹해서 다가가지만 실제로는 해하는 존재, 황충, 사단의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철로 된 호심경,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성도처럼 의와 사랑의 호심경을 모방한 철로 된 호심경, 이렇게 이런 것을 지녔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황충 재앙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다 심연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수렁 가운데 갇혀 있는 존재.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 불을 밝혀도 그 물리적인 불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황충 재앙, 5번째 재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심연 깊숙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비소스, 무저갱에 갇혀있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시고 나오셨다면 이제 과거형이 되었고, 지금 여전히 그런 심연 가운데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혼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죽는 존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자, 한번 잘 보시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 그래서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 것이죠.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과 또 8장 1절 이하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 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악 언제까지 허용하실 것입니까?
그런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신원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간 것을 다시 천사가 그 기도의 향로를 다시 업죠. 그러면서 땅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탄원의 기도임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죠?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의미하는 바를 물리적인, 지금도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중국의 황하, 이집트의 나일은 문명이 발원한 4대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실제로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 강을 말할 때는 물리적인 강의 의미를 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갈대아 땅과 가나안의 경계를 이루는 그런 강이었어요. 갈대아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리적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근데 단순히 물리적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이런 나라 간의 이 경계를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 강을 건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영적으로 히브리인이 되셔야 되죠. 그죠? 에베르라는 말, 에벨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창세기의 이 족보 말씀을 따져보면 에벨이에요, 에벨. 조상이 에벨이라고요. 근데 그 에벨의 의미가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북방 민족과의 그 경계를 이루는 강이 또 물리적인 유프라테스 강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북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이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방 민족의 공격 루트가 항상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입장에서 유브라데를 건넌다, 적군이,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이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이렇게 놓아주라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악에 대해서 주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당시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큰 위협을 가했던 민족도 이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파르티아 민족이었습니다. 기마병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고 활 쏘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당시에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은 명확하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다시 한번 15절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천사가 놓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 네 천사가 어떤 천사를 말할까요? 그냥 네 천사가 아니라 그 네 천사입니다.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네 천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전에 언급한 바가 있었던 네 천사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어떤 천사를 말하는지 대번에 아는 그 천사, 그 네 천사,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년, 그죠? 그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년, 월, 일, 시.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정확하게 물리적인 어떠한 그런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년
월일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정관사가 붙어있는 년, 월, 일, 시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의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노인받는 네 천사가 그래서 죽이는 그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리게 되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리스찬들은 결국은 똑같이 죄된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근데 계속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들이 계속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 내천사가 어떠한 내천사인지 그 전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한 8주, 9주째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대하니까 감이 떨어지셨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잠깐 한번. 자, 7교회 하나님께서 편지 보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7인.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넷째 인까지는 첫째 인을 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니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힘만 이기고 또 이기는 죄된 세상의 경쟁,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두 번째 말이 나왔는데 무슨 색말이었어요? 붉은색 말, 전쟁,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말은 기근. 그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무슨 색의 말이 나왔습니까? 무슨 색의 말탄자가 나왔죠? 시체색, 청황색 말.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 오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신원소리, 거기에 대한 환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꼭 물리적인 복배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목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신원하는 그 신원이 계시록 6장 10절에 다섯 번째 인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신원 소리가 나왔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시고 결과는요,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요, 별이 무화과 나무의 과실처럼 땅에 우수수 떨어지고 땅의 임금, 장군, 부한자, 자유인, 죄된 모든 백성들이, 그죠? 이게 결국은 죄된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며 계속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이 산들아, 우리 위에 그냥 덮쳐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하나님의 진노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는 것보다 산들아 차라리 우리를 덮어다오라고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나눈 것처럼 그 내천사, 그 내천사가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 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관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그래서 내 천사가 이 세상의 심판을 하기 전에 다른 천사가 외치는 거죠. 잠깐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깐 그 심판 멈추라 라고 하면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14만 4천은 이제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일반 사람들도 신천지라는 사이비가 14만 4천을 이렇게 왜곡되게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름대로 예방하게 되었는데요. 14만 4천은 물리적인 명수가 아니죠. 그죠? 그럼 뭐예요? 완전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13만 4천으로 표현한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에 1000. 10의 세제곱 1000이죠.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4만 4천을 말한 후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들이 어디서 왔고 누구냐라고 한 장로가 묻죠? 요한에게.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그죠?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같이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한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을 이 장로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환란에서 나와서 지금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이 지금 씻겨진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그죠? 갑자기 다음에 어떠한 클라이머스가 일어나기 전에 잠시 고요한 것처럼 그 다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의 환상이 보이는데 금 향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땅에 쏟고요. 그래서 우레, 음성, 번개, 지집이 나고 그 이후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리면서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화가 있으리니 라고 3번의 아직 화가 남아있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3번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을 말하고 지난주에 5번째 나팔로 인해서 3번 남아있는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죠. 무적행위,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는 황충으로 인한 심연의 고통. 그리고 오늘 6번째 나팔로 인해서 남아있는 두 번째 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3번째 화가 무엇인지는 구구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번째 화에 대해서는 아예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되면 이 화는 결국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아예 취급조차도 안 되는 완전하신 승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팔재앙에서 그죠? 나팔재앙에서 남아있는 3번의 화 중 첫 번째 화인 이 황충재앙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재앙이었어요.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해하는. 그런데
이 해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부정하게 되다, 범죄하다라는 의미의 아디케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충 재앙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 앞에 더 범죄하게 되고, 그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 9장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디케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죽인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해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반면 6번째 나팔로 인한 재앙에는 죽음이라고, 그래서 궁극적인 멸망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앙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죠? 이 다나토스란 말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다시 또 19절에는 아디케오가 또 나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디케오. 그런데 결국은 이것으로 해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번째 재앙은 5번째 재앙보다 더 심화된 것이 우려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2만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2억, 그죠? 실제로 이게 원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2만, 그럼 동그라미 4개, 그 다음에 또 만, 또 4개, 동그라미 8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실제 물리적인 2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뭐 중국의 어떠한 군사가 이스라엘을 칠 때 2억의 군사를 가지고 진격한다, 뭐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데 완전히 엉뚱한 해석입니다. 구약에 다윗과 사울의 그 갈등을 말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그래서 이 만만이라고 하는, 이 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허다한, 셀 수 없는, 많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게 지금 꿈이에요, 꿈. 보통 말 표현할 때 힘이 어디 있겠어요? 말은 뛰는 동물인데, 그죠? 근데 이 힘이 어디 있다 그래요? 입에 있다 그러고 꼬리에 있다 그러고. 근데 꼬리는 또 뭐 같대요? 뱀 같고. 뱀 같은 꼬리에 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단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유황빛 호신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처럼 철호신경, 황충, 그죠? 그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지금 모방하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자, 불과 연기, 유황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심판이죠.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렇게 심판과 관련된 소재로 사용된 것들이죠.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쩌면 물리적으로 보면 그때보다 더 악해요.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죠.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같이, 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유황과 불로 인해서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뒤를 돌아본 그 모습입니다.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사야 34장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 에서가 조상인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유황, 연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같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게 되면 이 물리적으로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몇만 명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되는데,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취해서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부터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6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은 3분의 1이 죽는 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의 너무나도 지독한 완고함, 그러한 무지함을 지금 성경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심연의 고통에도, 황충재앙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죠? 오늘 이 6번째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이 이러한 5번째, 6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악행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예요? 20절부터 보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살인, 둘, 복술, 셋, 음행, 넷, 그 다음에 도둑질, 다섯 개로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5가지를 지금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입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 이해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1절 말씀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 연한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다. 완전히 끝난 거지. 너 연한이 다 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과 지금 이미 접촉이 끊겼으니까 연한이 완전히 다 찬 거죠.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자, 그리고 오늘 인간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보면은 10계명에 4가지 계명에 복술이 첨가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8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제7일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거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께서 일부러 일을 하셨어요. 왜? 사람들은 죄된 속성 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병든 자 고치지도 않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건 겉만 보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일부러 고치셨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하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지금 나도 일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 안 하시고 쉬시나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쉬세요? 아니면 일을 하세요? 일하세요. 쉬고 싶으시겠죠? 네. 제게도.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은 뭡니까? 12절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6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13절. 그 다음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 그죠? 제2계명과 제6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8계명, 그죠? 여기에 뭐가 포함된, 뭐가 덧붙여진 거예요? 복술, 그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죄된 사람들이, 이 복술은 뭐죠?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는 거. 죄된 사람들은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7개의 인에 이어서 7개의 나팔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첫째부터 4번째까지의 나팔이 불려지고 아직 3번의 나팔이 불려질 게 있다라는 독수리가 나와서 화를 외치고, 이렇게 계속 회개할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형으로 지금 일깨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마비된 죄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정말 딱딱한 바위 같은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냉랭하게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고하여서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양심 민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반응하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